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희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문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뜨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성소에 밝히는 등불에 관한 말씀인데 번제단에 관한 말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드려 태우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제단에는 그 성전에는 예배를 위한 제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번제단에 보조 기구가 5개가 있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제단과 함께 사용하는 보조 기구들은 그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양이 되기 위해서 그 제단과 함께 보조기구 5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를 담는 통, 쉽게 말하면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물 다 태우면 재가 나오죠. 그리고 불을 붙이는 나무들도 다 타게 되면 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재를 그대로 가만히 두면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재가 날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도 막 이 바람에 재가 날려가지고 온통 이 재가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지게 되고, 그 재가 그 성막 안에만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성막 밖으로도 또 불어서 흩어져서 날아가면 그 진 안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안으로, 그들의 눈 속으로,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다 이렇게 재가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지저분해지고, 성막도 지저분해지고, 또 광야 백성들 사랑하는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건강도 해롭고, 그래서 이 죄를 어디에 담아 두었다가, 통에 담아 두었다가 그것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버리는 그 용도의 통이 죄를 담는 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좋은 것만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교회 안에도, 성막 안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의 결과로 나오는 죄가 성막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죄를 보이지 않게 통에 담아두었다가 제가 이렇게 모이면 그걸 가지고 나가 진 밖에서 처리하는 그 통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냐?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여러분,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뭐 쓰레기 없습니까? 우리 집에도 먼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왜 있냐라고 투덜대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절에 죄를 처리하는 통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통이.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이렇게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 쓰레기 나오고요.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쓰레기가 집 안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는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통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 쓰레기는 그냥 집안에 쓰레기통에 넣어두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쓰레기를 담아둘 수 있는 통이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결과로 제가 나오듯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죄와 같은 문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게 이상하다고 하면 이거는 매우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에서도 죄가 나왔는데, 예? 지금 우리는 그 성막보다 못한 교회에서 그런 죄가 나왔다, 죄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아주 말할 수 없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이 죄를 담아둘 사람이 없구나. 그죠? 그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합니다. 죄를 잘 이렇게 담아두는 통이 있으면, 죄를 안 담아두면 그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로 밟아서 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죄가 일어나라고,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통에 담아두면 누가 가다 발로 찰 일도 없고 바람이 불어도 날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 안이 깨끗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깨끗하기 위해서 통은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통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죄와 같은 그런 섬김의 삶을 하기를 어려워하느냐?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더러워지고 성막이 깨끗해지는 그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 죄가 많냐? 이렇게 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벌 주시면 뭐 그거 예수님 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실 이유 하나도 없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실 이유도 하나도 없고, 사람이 되셔서 질고를 당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 왜 이렇게 죄졌어? 그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고 벌 주시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죄를 담는 쓰레기통이 되신 거잖아요. 그분이 더러워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더러워져도 내가 쓰레기통을 담는 거죠. 내가 더러워져서 내가 있는 곳이 깨끗해지면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네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네 문제라는 거지. 다 네가 잘못하는 거라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신 거룩은 뭐냐면 내가 더러워지고 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 내 문제라는 거지. 다 내 잘못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실수를 하셨어요? 그분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문제다. 다 내 허물이다. 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그분이 죄를 다 가져가시잖아요. 가져가시고 너희는 깨끗해지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개념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용어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룩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룩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룩과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거룩이 차이가 없다면 내가 믿기 더 편한 종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죠.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거룩은 나는 문제 없고 다 네가 문제야. 다 네 탓이야. 이것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세상의 거룩이라면
교회의 거룩은 다 내 문제야. 내가 쓰레기통이 돼서 내가 다 담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깨끗하고 교회가 깨끗하고 이 사회가 깨끗하면 내가 얼마든지 쓰레기통 되겠다. 다 나한테 다오. 이게 교회의 거룩. 나는 그 교회의 거룩이 좋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번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되지만 목사가 목사답고 정말 목자이어야 되지만 그 목자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삽입니다. 부삽. 이 부삽의 용도는 이 번제단에 나무가 잘 타도록 이 나무를 쑤시는 게 이게 삽이 있어야지 손으로 못 하잖아요, 그죠? 삽으로 불이 잘 타도록 불이 잘 붙도록 이렇게 우리 부지깽이 옛날에 그 우리 부뚜막에 이제 불 때 가지고 밥할 때 방 데울 때 부지깽이 가지고 쑤셔가지고 이렇게 나무 정리하고 했잖아요. 저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 들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나무 타다가 푹 무너지면은 이 불이 또 꺼지니까 또 다 들춰가지고 불 살아나게 하고 그런 용도처럼 부삽이 그런 용도, 첫 번째 용도, 그런 용도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운 모든 재물의 찌꺼기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 다 일일이 손으로 어떻게 재를 다 담아가지고 통에다 담습니까? 그죠? 이 재를 다 긁어. 재단 위에 이 석쇠 위에도 재물에서 다 타고 나면 그 석쇠 위에 우리 고기 구우면 석쇠에 막 묻잖아요. 시커먼 것들, 그죠? 그런 거니 그런 재단 중간쯤에 석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물에 타고 남은 것들, 그것들을 수처럼 된 것들을 다 이렇게 긁어내고 그 용도가 부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삽은 개인적인 문제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교회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통이나 이런 삶의 찌꺼기들 있죠. 감정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의 섬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죠. 그걸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걸 푹 퍼가지고 통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다가 담는 그 통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다 긁어서 모아가지고 한 곳에 다 모으는 거죠.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람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나오는 찌꺼기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감정의 쓰레기 또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푹 퍼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를 부삽과 같은 성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야인데요. 대야는 이제 고기를 나르는 거죠. 고기를 잡잖아요.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가죽도 벗기고 내장도 꺼내고 그리고 이제 재물만 딱 드릴 재물만 딱 그 재물을 그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으로 나르는 거예요. 대야가 의미하는 것은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도. 교회로 데리고 와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이잖아요. 다 재물이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교회 앞에 오는 것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물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대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그런 대야와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인데요. 이 고기 갈고리는 뭐냐면 대야로 이제 고기를 담아오잖아요. 제물을 담아오면 그 제물을 찍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용도.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고 고리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육점 가면 이 고리에 끼워져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고기가 타는 동안 이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고리로 고기를 딱 걸어 놓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 고기 갈고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고리의 역할을 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이 그물과 같은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갈고리가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가 카타르티조인데요. 이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로 항상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게 성도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친목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목적 가지고 뭐 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온전하게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믿음의 시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시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갈고리처럼 그물처럼 탁 꿰고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신방하는 성도죠. 신방하는 성도.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기도가 안 되면 같이 기도하고, 교회 안 나오면 같이 가서 데리고 나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힘도 주고 격려도 하고 기운 나게 해주고, 이런 갈고리와 같은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나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 돼,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우리는 다 함께 제물로 드려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물 되기를 원하시니까 누군가가 떨어져 나갈 때 탁 깨고 와야죠. 그 고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기 갈고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죠.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전에는 성막은 세 곳에 불이 있어요. 번제단에 불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불이 있죠. 금초대에 불이 있고 분향단에 불이 있어요. 세 곳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불을 가지고 가는 불은 뭐냐면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붙이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항상 이 번제단에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꺼질 수 없어요. 성막 안의 불은 저녁까지만 금초대에 오늘 말씀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항상 불을 켜둬라 이렇게 하고 아침이 되면 불을 껐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은 어디 부냐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불을 옮기는 게 그냥 그냥 작다기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 가지고 그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릇.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 가지고 그 불을 담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그 금초대에 불을 붙이는 그 옮기는 용도의 그릇이 불 옮기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교회는요, 이 불을 옮기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불을 옮기는. 늘 성령으로 불타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성도는 자기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불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불씨와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그래서 그게 빛이잖아요. 빛. 환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를 밝게 해주는 성도, 누군가 어두웠을 때 그의 심령에 불을 비추셔서 그의 어두운 심령에 다시 환하게 불타오도록 그리고 식어진 성도가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해주는 성도, 냉랭한 성도가 있다면 그 냉랭한 것을 녹여주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5종류의 성도들도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와 함께 5 섬김을 할 수 있는 성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 부삽과 같은 성도, 그리고 대야와 같은 성도, 갈고리와 같은 성도, 불 옮기는 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을 때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다 하는 거죠. 함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에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렇죠? 그런 5개의 은사가 크게 교회 안에 5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역할도 있죠. 그건 그리스도가 주로 행하시는 온전한 제물은 물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역할이시기도 해요. 다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 은사를 따라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북주고 장구주고 어떻게 다 합니까? 교회는 그러면 공동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맡아서 그 역할들을 해서 한 몸이 되도록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이니까 역할들을 하는 거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서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그 예배를 예배되기 위한 5가지 보조 기구의 한 면을 담당하고 또 다른 면을 담당하는 성도와 함께 교통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더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나누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교회 안에 번제단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번제단을 온전케 하는 보조 기구의 그 5종류의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